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0절 11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10절 1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성경의 장면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모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방송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만방 곳곳에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입술이나 듣는 마음과 귀가 활짝 열려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울의 놀라운 역사가, 그 음성을 듣고 유대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해서 전도인이 됐다는 사실, 전파인이 됐다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다메섹으로 제목을 다메섹으로 들어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시리아가 다메섹 근방이에요. 근데 요새 현대어로 말하면 다메섹이라는 말이 없고 다마스커스, 거기가 아주 유명한 곳 아니에요? 네로 황제가 1만 명이나 죽인 곳이 거기입니다. 예? 또 시리아라는 곳은 지금도 전쟁의 종교의 불씨요. 거기가 날마다 사람들이 그냥 사고를 내고 그런 곳이 시리아다. 그래서 근데 그 다메섹이라는 그 고장에서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그 변화되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에 있고 22장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나와요. 이게 똑같은 얘기가.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자세와 모양에 따라서 틀리게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22장도 읽어보고 사도행전 9장도 읽어보니까 9장에는 평범한 말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22장에는 똑같은 말인데도 내용이 절수가 많고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2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해야 되는데 10절 11절 두 절 가지고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별적, 개인적인 신상에서 체험적인 신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보세요. 개가 뭐, 이거 거룩하구나. 거룩하고 먹겠어요?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세요. 이거 진주 지금 맛있는 거 주네. 그러고 진주를 먹겠어요? No. 개나 돼지는 경건을 몰라요. 부르짖고 막 꿀꿀대는 건 알아도 경건을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담메색 도상에서 얻은 경험은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개인적인 전환점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변하는 종교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첫째로 본질을 변화시키는 체험이 필요하다. 본질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겉으로만 변화되고 그저 아멘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무너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7절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이 나를 들러 비춰서 땅에 엎어져서 소리 들으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사법권에서 경찰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가 이 장본인이었었거든요. 그때 시대는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사법권도 갖고 있고 또 더 나가서 경찰권이 뭐예요? 남 잡아다가 죽이는 것도 사법권, 남을 데려다가 법정에 갖다 주는 그런 것들 다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다 했던 시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유대교적인 신앙이 무너지고 기독교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신앙이 무너졌다.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변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말씀으로 변화되고 기도로 변화되고 성령 충만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런 것은 다 어디가 간데 온데 없고 지금은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다메섹이란 말도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다마스커스라는 말이 현재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근데 이 다마스커스라는 그 도시가 옛날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메섹이라는 말, 다메섹. 사울이 넘어졌으나 바울로 일어났다. 중요한 말입니다. 사울로 넘어졌으나 완전히 없어졌은 것 같으나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놀라운 성경의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므로 네가 행할 것을 알려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자기도 모르게 나온 소리 같아요. 주여. 아버지. 이런 뜻이죠. 누구십니까? 음성을 들은 분이 누구십니까? 이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주여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주여 누구십니까? 나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도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꼭 주여를 붙여. 주여. 주님. 이 놀라운 사실이죠. 주님이라고 붙였다는 사실이 벌써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언제적부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입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고백을 중요시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눈을 어둡게 하고 빛을 못 보게 하는 당신은 누구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당시만 해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공에다가 끌어다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불태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불가마 같은 데다가 갖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사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울로 변하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전도자가 돼. 뭘 전도해요? 기독교를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 오늘 이 시대도 변화되는 역사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잘 되세요. 그게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 3장에 일어나 걸으라.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나? 간단하잖아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지 어디 딴 데서 지저스가 이 세상에 수만 명이랍니다. 이름이 지저스. 근데 뭐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딴 베델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여러 곳에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킬 때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특별한 곳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딴 사람은 예수라고 이름만 예수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유대 나라 그쪽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예수라는 이름이 발에 걸린답니다.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 발에 걸리듯이 남산공원에서 돌 던지면 김씨 아니면 이씨 머리에 맞는 되잖아요. 그런 정도로 예수도 그렇게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딴 곳에서 탄생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에서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병자를 기도해 줄 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다는 성경에 있는 거니까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내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목사님의 이름이 아니고 장로님의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하는 사울의 신앙 고백이 놀라운 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여,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뭐 얼마나 가깝습니까? 주여 하든지 아버지. 주여는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이게 주여예요. 성경에 부활하신 후에 호칭은 주.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가 이제 신앙 핍박에서 신앙 고백하는 후에 예수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증인이 되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 두 번째는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어 전파자가 되었고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전도하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죽이며 말씀에 순복하고 이제는 그 택한 그릇이 되었다. 택한 그릇.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집에는 작은 그릇도 있고 또 어느 집에는 녹그릇도 있고 양은 그릇도 있고 또 어떤 집에는 조그만
간장만 따라 먹는 종잡이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접에다가 간장 부어 먹는 사람 없죠? 그릇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단체나 기관이나 교회가 그릇은 많은데 쓸 그릇이 없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은 성경에 택한 그릇이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택한 그릇. 우리가 어디 가나 택한 그릇이 돼야 돼요. 예? 대접이 되든지 밥그릇이 되든지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필요한 그릇, 꼭 필요한 그릇이 돼. 간장을 따라 먹으려고 그러는데 없다고 대접에다 따라 먹어도 되죠. 근데 손실이 많잖아. 간장 같은 거 조그만 그릇에다 따라야 되잖아요. 적은 그릇이 또 쓸 그릇이야. 그때는 그릇대로 쓰신다 그러면.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시는데 장로는 장로 될 사람의 그릇이 있고 권사는 권사 될 사람의 그릇이 있는데 권사가 집사 노릇하고 장로가 안수 집사가 떨어져서 하면은 그 그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장로의 그릇대로 축복을 해 주셨는데 장로가 됐으면 장로의 그릇대로 살아야지. 장로가 그냥 속된 말로 째째하게 말이야. 그냥 집사보다 못하면은 노굿이에요. 권사가 여자 집사들보다 서리 집사들보다 못하면 그것도 노굿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선 권사나 장로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쓴 자들. 근데 거기 그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이삭의 성경도 그렇지만 세상도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되래. 남자가 기둥같이 교회 일을 이끌어 나가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장로 그릇이 집사 그릇보다 못하다 이걸 말이에요. 우리는 내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깨닫고 변화돼서 내 그릇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근데 그 출애굽기 3장에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부를 때에 모세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은 모세는 소명 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명 의식을 느꼈을 때 그때 그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떨기나무 성경에 나온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 근데 그 불이 안 꺼져. 그 불을 꺼야 되는데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떨기나무 밑에서 불 붙은 나무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새로워져라, 변화되라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의 변화 역사는 난 집회 때마다 써먹는 성경인데요. 요한복음 2장. 예? 아주 오묘한 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 안 되잖아요. 그건 화학적 반응이 아니잖아.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데 무슨 하나 둘 셋 하고 변화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다 부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 물 부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을 하인들이 길에다가 돌 항아리 6개에다가 갖다 부었어요. 근데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냥 대강대강 채우라 그러지 않고 아구까지 채워. 아구. 물을 꼭 그 항아리 그 꼭대기까지 채우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오묘한 말을 좀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야지 한 반만 50% 은혜 받으면 50% 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채워야 돼. 은혜 받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꽉 물을 채우니까 하인들이 6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놓으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인들한테 물을 떠서
가지고 옮겨라 그래요. 가지고 가는 동안에 그 얼마 안 되거든요. 물을 떠서 이리 가지고 오는 그 동안에 H2O 맹물 허연 색깔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물 색깔 없잖아요. 무색이잖아요. 그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 핑크색으로 약간 진한 다크 핑크로 포도주가 변하니까 하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가 부어라 그러면 붓고 9가지 부으면 9가지 붓고 가지고 와라 그러면 가지고 오고 이래야 역사가 나는데 이거 가지고 간다고 뭐가 되는 그렇게 이유를 달고 토달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빌립한테 그랬어요. 니네 동네니까 여기서 뭐 먹을 게 없느냐 그랬더니 여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한 사람 제자가 그랬잖아요. 저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와라. 아니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와 도시락 싸왔던 거 그거 가져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그럴 때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읽으면 그래요. 예수님이 손에 얹으사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축사하시고 나서 이제 띄워줘라. 그러니까 그때 뭐 수천 개의 보리떡과 수천 개의 물고기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띄워주면 또 나오고 띄워주면 또 나오고 또 물고기도 놔주면 또 나오고.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무슨 뭐 마술이냐 뭐 어쩌고 성경에 그런 일이 있냐. 읽어봐라.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거 다 헛소리다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습게 보여. 근데 우리들은 십자가 없이는 막 어디가 힘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만 바라보면 아무 소용없어요. 십자가의 도,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사가 우리를 구속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속받았네. 찬송 많잖아요. 복음성가도 많고. 그런데 그 찬송가대로 우리가 입으로 시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우리가 그 성경 절절 외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을 때 믿어지는 거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는 내가 그 무슨 총구 사전 같은 걸 찾아보니까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 그 우리가 네로 황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 네로 황제가 이 다메섹에서 1만 명을 학살한 후에 1만 명이 학살된 후에 영국의 선교사가 다메섹에 와가지고 다메섹을 복음화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영국 사람들은 뭐 해적이니 무슨 도둑놈이니 하지만 영국 사람들의 그 역사가 대단해요.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보면 다 영국이 전했지 미국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영국이 했습니다. 영국의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선교사예요. 선교사.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 비늘이 내려서 땅에 엎드려져서 당신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합니까? 나는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에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거예요.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치가 그 바치예요. 다메섹 기도원에서 한국의 다메섹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나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산속에서 혼자 개인 기도하다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 죽을 때까지 달고 다니. 그 저번에 우리 뉴저지 같은 어떤 목사님 그 배지 또 가져온 거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있을 거야. 했더니 언제 오시면 나 그거 하나 갖다 주세요. 같은 동지에 있었으니까. 다메섹 기도 동지. 우리 동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찾아볼게. 몇 개, 한두 개는 있을 거야, 아마. 옛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포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포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전도예요, 전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했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 같은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신앙 고백하고 전도자로 변했잖아요. 외적으로 보나 내적으로 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되지 않고 그냥 뭐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막 그냥 설교는 더 잘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데 뭐 기가 막혀요. 너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설교하면은 이 머리로 설교하면은 목사님 설교 준비 많이 하셨나 보다. 끄떡끄떡 아멘 하지만 집에 가서 생각하면서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이걸로 하면 이걸로 하면 웅탕통탕 거리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맞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로 변했대. 맞아. 변해야 되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했대. 변화돼야 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 12왕자 남았대. 맞아. 그게 이 아래로 머리 들어가서 일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간단 말이야. 문자적으로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가 만들었어요. 모방신앙. 모방. 그 비슷하게. 또 모방순종. 순종도 하는 듯한 모방순종. 더 나가서는 모방헌신. 헌신은 무슨 헌신이야? 그냥 모방이야. 남이 하는 거 비슷하게. 진짜 하지 않고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도로 세상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말씀을 경청하면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감동된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은 그 한 주간 동안을 주일날 설교 들은 것 같고 한 주간을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붙들고 투구와 방패만 쓰면 뭐예요? 말씀을 붙들어야지. 진짜 무기를 놓고 투구만 쓰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돼요. 걷더라. 여리고성 바깥에서 우물우물로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들어온 듯 하지만 마음은 딴 데 있다 그럽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일 장사 나가서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어저께 저녁에 우리 부부 싸움 했는데 자꾸만 옆에 얼굴만 떠올라. 이거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명령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은 전파한다. 전파하라. 그런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복 받을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구약 신약을 전부 다 보면 다 연결이 어디로 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이 결론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들어가도 받고 나가도 받고 좋아요. 자꾸 받으면 좋지. 근데 그게 받는다고 내게 다 되느냐? 너 신령과 진정으로 받아야지. 그냥 어물딱 조물딱 하고 받으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북지박산 복이 다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저는 요즘에 노인들 많이 모이는데 자꾸 안 가려고 그래요. 누가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군번이 그 노인애들 모이는데 가릴 군번이 아니잖아요. 그래. 누가 나한테. 가만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군번이 그 노인들하고 그렇게 휩쓸려 다닐 그런 군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번이라는 말은 나이가 아니에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가서 그 사람들 소리를 농담 따먹기 다 듣고 그게 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누가 식사 요즘에요. 엊그저께 식사 대접한다고 우리 아파트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 내가 누가 사요? 그랬더니 누가 산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저는 안 갑니다. 뭐예요? 아 바빠서. 뭐에 바쁘냐 해서 나 방송국 가서 앉아 있어도 거기 가서 앉아 있겠다고 그랬더니 그런데 뭔지 속으로 그랬겠지만 하여튼 간에 좀 거룩하게 살라고 애씁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애쓰면 거룩한 사람 되는 거죠 뭐. 아니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오만한 사람 되는 거고 악인의 길에 쫓아가면 악인이 되는 거고 죄인의 길에 서면 죄인 되는 겁니다. 예언자들 이사야, 미가, 아모스 이 사람들 보세요. 정치가들을 막 지책했잖아요. 응? 그리고 사회가 막 세속화되니까 이 아모스가 막 그냥 놀랍게 했어요. 미가도 그랬어요. 아모스도 그랬어요. 정신적인 교훈에 유능한 전도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께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성경에 적했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볼 수가 없다. 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 게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요나 보고 그러잖아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 니느웨로 갔어요? 안 갔잖아요. 다시스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훗날 배 밑창에 내려가서 기도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요나는 니느웨 성을 복음화시키는데 일단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같은 하나님 말씀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고 다시스로 가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부탁합니다. 인터넷 복음 방송을 듣는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메섹은 사울이 눈이 멀어서 땅에 엎드러져서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후에는 바울로 변해서 전도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내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들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방송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이 방송을 듣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깨달아지는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